안녕하세요. 저는 사조 사랑원의 조 서한겸입니다. 아유, 막 떨려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시련과 아픔이 나의 일상을 지배할 때면 세상에 대해 화가 나고 원망과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나마 절 긍휼히 여겼는지 믿음 생활 권유를 받았지만 마음에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궁금해지고 알고 싶은 마음, 그 끌림에 집이랑 가까운 은평교회에서 새신자 교육과 은혜 동산을 동시에 참여하게 되었고 따뜻함으로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중보 기도로 딸의 작은 변화를 보게 되었으며 성령 수양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언 은사까지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 나오기 전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 바라보셨을까.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한 이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기도와 말씀을 생활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암복지관에서 온 이춘자입니다. 은혜의 동산 간중문 여자 1조 끝까지 달리죠. 이름 이춘자입니다. 82년 살면서 교회는 처음입니다. 은혜의 동산에서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관 선생님들을 통하여 은혜의 동산 오게 되었고 이곳에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대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행복한 경험을 하도록 말해주신 두 분 복지관 선생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그 말에 거역하지 못할 정도로 평소 진심으로 너무 잘 대해 주셨던 선생님 권유에 네 가겠습니다 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해왔던 나에게 내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보석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죽기 전에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이 마음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필요 없이 만큼 마음이 기쁘고 밝아지고 이 많은 은혜를 말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차별도 없고 마음속 진정으로 함께하여 주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면 찬양해 주는 출입구에 들어올 때는 쑥스러워 고개를 살짝 숙이고 들어왔지만 사랑의 열매가 주릉주릉 열린 것 같은 그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기쁨을 수고해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이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정말 놀랐습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많은 사랑과 경험을 은혜를 지켜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번 와서 보라고 당당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구조 윤성은입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올해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은혜의 동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도 이런저런 업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바쁜 일상이 계속되면서 내가 지금 은혜의 동산을 신청한 선택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낯선 장소, 모르는 사람들 뿐인데 내가 이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은혜의 동산 첫 모임에 갔을 때 교회 출입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또 식당에서 오순도순 인사를 건네고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주, 두 주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면서 2년 전에 학부모님과 학생으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을 향해 축복까지 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악한 마음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성령 수양회에서 받았습니다. 성령 수양회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보통 저녁 9시에 취침을 하던 저는 늦게 진행되는 예배와 또 기도 시간에 졸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의 동산을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우셨을 뿐 아니라 성령 수양회에 가서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어느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음에 다시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성령 수양회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중보하시기 위해 함께 오셨는데 첫날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언 못 받았지? 하나님께서 방언 말고 너에게 꼭 필요한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제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학교 근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수양회 때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난색을 표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고 매사에 예민하던 제가 모든 일에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아이들을 대하면서도 희한하게 제 마음엔 짜증이나 불만이 없었고 그 아이를 싫어하는 마음 또한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올해 꼭 은혜의 동산에 가게 하셨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 고단하고 힘든 아이들도 있지만 희한하게도 제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만약 은혜의 동산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일들과 상황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신 지금 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주 정재풍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간증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9개월쯤 된 초신자이고요. 지난날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저의 능력과 영광을 추구하며 교만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의 곁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의 작은 성공에 심취해서 교만에 빠져서 무리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저를 연단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의를 내세우며 두려움 없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일상으로 짓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던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사랑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로서는 많이 억울하고 좀 터무니없는 불운들을 연이어 저에게 주셨어요. 사업 파트너와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저에게 병을 주시고, 옆 사무실에서 발생한 어떤 화재로 저희 사무실을 홀랑 다 태우시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정식으로 오픈한 시점에는 코로나를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이제 나름 저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름 잘 만들었고 세상의 평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견디기 힘든 어떤 장벽들에 막혀서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시에는 오로지 저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고, 그래서 꺾이지 않는 저의 의지와 열심, 그리고 능력으로 뚫고 가려는 허망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긍정적인 사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면서 저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힘들어하며 지쳐가고 있던 아내가 교회를 한번 같이 가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고생이 심한 아내를 위한 어떤 작은 배려로 따라 나섰습니다. 저로 인하여 고생하는 짠한 아내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서로 두 손 맞잡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가고 성경책도 같이 읽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며 학습하지만 메말라버린 저의 가슴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에 하나님이 엄격한 율법으로 저희를 겁박하고 처벌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의 죄와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모두 떠안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리고 저희 하나하나를 모두 사랑하셔서 이 험한 죄악의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희 모두에게 보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예전과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실패와 고난, 심지어 저의 죄지음마저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큰 고난을 주시면서도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도록 항상 신락 같은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계획과 저의 때가 아닌 주님께서 예정하신 계획과 때에 따라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로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당신의 계획과 때에 따라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그 때를 기다립니다. 아직 연약한 지체라 때때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침체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마음을 다잡아보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처럼 아직 주님과 친근하게 만나지 못하고 제 안에서 성령께서 계심을 느끼지 못하며 아쉬워할 때 아내 권유로 은혜의 동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성격의 약간 집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기미님들과 그리고 게스트들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뜨거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제 소소한 일상에서 항상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며 저를 위해 행하여 주심을 느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고 아버지 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삶의 고난이 여전하지만 주님께서 제 손을 놨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심을 알기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 고난들도 주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기꺼이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업의 목표도 허망한 물적인 성공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부정하며 방황한 이 탕자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죽고 오로지 생명 충만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손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소서. 살아계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